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 살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진 생명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모세 두 번째 내용입니다. 부름받은 모세. 5월달 우리 학원보고마 그 말씀 받으면서 서론 부분에 렘넌트는 세 가지 눈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눈, 그게 구원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문제 절대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 절대 가능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를 하나 딱 붙잡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절대 불가능한 인간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단이 그 앞에만 무릎을 꿇는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볼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게 필요한 것.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은 증인되라고 주는 거예요. 응답이 이렇게 다무장 표시해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증인되라고 주신 것이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똑같아요. 그 응답이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응답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볼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뭐냐?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를 보면은 자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은 시대와 현장의 시간표입니다. 무슨 시간표냐면은 세계복음을 위한 시간표예요. 그게 사건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대 현장에 사건 터졌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와 현장에 복음이 일어날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전도와 선교라고 해요.
이렇게 렘넌트는 세 가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건을 터뜨려서 전도운동을 일으키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을 놓고 우리 렘넌트가 할 것. 그래서 첫째는 시작인데 가장 낮은 자세로 시작해라. 그 말은 기초부터 시작해라. 왜? 무너지지 않도록. 사업도 그렇고요. 여러분 솔직히 솔직한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무너져 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싶을 때가. 왜냐하면은 사실은 모든 것에 기초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뭐가 위로 올라갈수록 힘드는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이게 막 지탱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확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솔직한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런 막 이런 힘들어지지 않도록 뭐부터 잘해라? 기초부터 잘 쌓아 그 말이죠. 사람은요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초부터. 그래서 지금 하도 급하니까 우리가 막 전도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신학을 공부할 사람들은요 정말 기초부터요 차근차근 해야 돼요. 언어부터 하고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현장이 막 너무 급하기 때문에 막 전도 훈련을 시켜서 현장 내보내서 지금 하나님 응답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을 놓고 우리 렘넌트가 할 것. 그 첫 번째가 시작인데 기초부터 잘 시작을 해라. 사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명예퇴직을 하고 이런 분들이 또 뭐 직장 생활하다가 너무 직장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는 퇴직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10명, 9명 망하잖아요.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모든 것이 다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가장 높은 곳에 두라. 이 말도 이제 다음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최고가 되도록 계속 우리 렘넌트들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라. 사업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서 목표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목표인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목표가 뭐냐? 그래서 그게 세 번째가 과정인데 적절하게 해주세요. 시간표를 따라서 그 말이야. 목표를 세우는데 무조건 목표가 아닙니다. 시간표를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셉이 집에 있을 때 목표 달라요.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목표라는 것은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큰 그림을 놓고 목표를 세우되 큰 목표를 세우라는 거죠. 요셉이 집에서 세계복음화라는 큰 그림을 갖고 집에서는 최고의 목표가 뭐겠죠? 형들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게 최고 목표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최고 목표를 세우란 말은 무조건 막 황당하게 막 도전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받을 응답은 나와 있어요. 237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화 나와 있다니까요. 이거를 놓고 요셉은 집에 있을 때 최고 목표가 뭐냐 그거죠. 또 노예로 갔을 때의 최고 목표가 뭐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을 때의 최고 목표가 뭐냐, 감옥에 갇혔을 때는 최고 목표가 뭐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최고 목표가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의 최고 목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의 최고 목표,
출애굽에서 저 가나안을 향해 갈 때의 최고 목표, 그거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막 호랑이를 그려라, 그래야 그리다 고양이라도 그리지,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려면 쥐새끼밖에 못 그린다 그러면서 막 그 말이 아니란 말이야. 이제 목표를 세우고 도전이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시간표를 잘 보고 적절하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렘넌트가 할 일.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같이 할 것 그랬어요. 같이 우리 교사, 부모님, 렘넌트 셋이 같이 할 것. 여러분, 우리 지금 그 교사들도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에 대한 목표는 분명히 해야 돼요. 전도자로 키운다. 그거는 항상 여러분 가슴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한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라 그랬어요. 늘 담고 있어야 돼요. 전도자로 키운다. 그 말은 뭘 하든지입니다. 뭘 하든지 어디 있든지 전도와 연결되어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어쩌면 뭐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저 뭐 노숙자가 되든 노숙자가 돼도 여러분 전도 인생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한번 전에 우리 어른들하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다니까요. 야, 우리 하루 날 잡아가지고 우리 노숙자 하루만 해보자래. 진짜로. 그러니까 정은주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누구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만 누구는 그냥 있어도 노숙자야. 네. 하루만 세수 안 하면 노숙자 펌 난다면서요. 누구랑 얘기 안 하겠고. 네. 자기는 좀 어려울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어쨌든요, 어디 있든입니다. 어디 있든 뭘 하든지 전도와 관계된 인생을 살도록 그 말이 내 자녀를, 우리 후대를 전도자로 키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같이 할 건데 달란트인데 달란트 찾는 건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제 그 메시지 중에는 내가 잘하는 것. 그래서 10% 내에 안 들어가면 달란트 아니다. 그런데 그게 1%에 들어가면 전문성 띄게 된다. 그리고 비교할 사람이 없을 0%, 순위가 없는 정도 되면은 전문화, 그게 유일성이 된다. 자, 그런데 이거는 신불신자가 달란트 찾는 기준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들도 달란트는 이렇게 찾아요. 이제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찾는 달란트 이미 이제 그런 그 모본을 우리가 이제 인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뜨이고요. 또 이것을 놓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찾는 눈이 뜨이면은 달란트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달란트예요. 진짜 달란트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구원의 역사,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시대마다 사건을 터뜨려서 전도 운동을 하시고요. 그걸 놓고 이제 내가 할 일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달란트고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이 달란트가 돼요. 그 두 가지를 찾고 나면 이렇게 달란트를 확인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이 그 시스템대로 하면은요, 내가 잘하는 거 있죠. 그게 10% 속에 안 들어가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달란트 가지고는 겨우 내가 먹고 살 뿐이지 전도운동 못 해요. 이제 10%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전문성이라 하죠. 이제. 근데 그게 영순위, 경쟁할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난 실력이 되어버리면은 그 이제 유일성으로 가는 응답이죠. 이제. 이거는 불신자들도 이렇게 찾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뭔지 알았죠, 이제. 그럼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 두 가지가 나오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달란트요, 아니면은 내가 잘하는 것이 달란트가 되는 거다. 자, 모세 두 번째인데요. 모세 얘기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이제 확신을 심어주는데, 그냥 확신을 심으면 안 돼요. 그건 신념이 돼. 모세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 너를 불렀다, 이렇게 그냥 하면은 신념이에요. 그런데 확인을 시켜가지고 확신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확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을. 자, 그래서 성경에 복음이 없으면은 반드시 우상시대가 왔어요. 복음된 그런 의미는요. 그럼 우상시대가 오니까 재앙시대가 오고 전쟁 터지고, 이때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였냐? 렘넌트였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확인을 시켜가지고 확신시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너를 불렀다. 그래. 자, 보세요. 지금 애굽 시대에 복음이 사라지고 애굽은 당연하게 이제 패권주의로 가지요. 우상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영적 문제를 터뜨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다. 부름받은 모세. 그러니까 확인시켜서 확신하도록 도와줘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 나를 불렀다. 그 확신을 심는데 확인 먼저 해주고, 이렇게 복음이 끊어진 시대, 우상 시대 오고 재앙 시대 오고 전쟁 터지고, 그래서 지금 애굽 시대에 그 애굽이란 나라가 패권 그 주의를 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전 세계 지금 재앙을 퍼뜨리는데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자, 애굽의 바로 왕도 몰라요. 뭘 모르죠? 왜 지금 세상에 고통이 오는지, 인간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애굽의 바로 왕도 몰라. 그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에요. 희생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 너를 불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엘리트들이 몰라요. 대통령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모르고 너를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몰라. 교수도 몰라. 왜 인간에게 고통이 왔는지, 세상 문제, 인간 문제가 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를 불렀다는 증거. 그게요. 아시겠죠? 그게 너를 부르신 증거야. 애굽 왕 바로가 모르는 것을 모세가 알았다니까. 대통령이 모르는 것을, 저 법관이 몰라, 의사들이 모르는 것을 네가 알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라는 확실한 증거.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겁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희생의 제사. 그 희생제물이 누구지요? 그리스도. 그 희생제물, 대속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 회복되어지는 희생의 제사.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자, 말씀 보십시오. 부름받은 모세 그랬어요. 모세의 생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왔죠. 왕궁 40년 생활, 공주의 아들로, 그러면서 민족의 히브리인들이 고역을 당하는 것을,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애굽 군인을 죽이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때에 이제 살인자, 사람 죽였으니까 이제 살인자가 돼가지고 모세는 이제 도피 생활을 하죠. 그게 미디안 40년.
미디안의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이드로 집에서 이제 양을 키우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이드로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해서 이드로의 집에 이제 사이가 되죠. 그리고 80세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불러가지고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인을 내가 이제 건져서 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내가 너를 그 일을 놓고 내가 너를 보낸다. 이제 그게 80대 받은 사명이죠. 하나님의 부름 받은 모세 언약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자 여기서 첫째 모세의 생애 안궁 40년은 이제 뭔가 이렇게 지성을 갖추는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렘넌트들에게는 공부하는 그런 기간. 공부는 뭐 평생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게 이제 학과 공부죠. 학과 공부.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될 이유입니다. 학과 공부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왕궁에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은 이제 영성을 키우는 시간이죠. 이제 뭔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 이길 수도 없고 세상 못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영성, 이제 기도의 힘을 얻는 시간,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밖에 나가기 전에 영적 힘을 체험하고 나가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80에서 120살까지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저 가나안으로 히브리인들 인도하는 이제 그 광야 생활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언약 성취 시간표 속에 이제 모세가 서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에 어떤 포럼을 좀 우리 렘넌트들하고 하면 좋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매주 지금 이 학원 보험화 가지고 렘넌트 현장의 포럼할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찾아서 그걸 이제 우리 렘넌트와 포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포럼 하면 좋겠나? 물론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더 좋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주에는 첫째는 모세가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했단 말이에요. 각 분야에 이렇게 지성을 쌓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하고 좀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 학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럼입니다. 막 지금 우리는 포럼을 안 하고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학과 공부를 놓고 좀 포럼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뭐 중고등학생이라면은 뭐 이렇게 네가 좋아하는 과목이라든지 좀 뒤떨어진 과목, 학교 석차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초등학생이면은 뭐 공부가 재밌냐, 재밌지 않냐 뭐 이런 포럼이란 말이에요. 이제 공부해라 안 해라 그게 아니고 좀 포럼을 해라. 그러면서 한번 이제 대화를 끌고 가기 위해서 질문도 해보고요. 렘넌트 우리가 7명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디모데, 바울, 디모데까지는 공부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요. 잘했으면 반에서 몇 등이나 했을까 이렇게 좀 대화를 해놔야 되니까 한번 질문해보기도 하시고요. 공부를 잘했을까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좀 포럼해야 될 핵심은 우리 인간은 영혼, 마음과 생각, 육체 이렇게 돼 있다. 영혼, 육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은 우리가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영적인 힘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는데 인간관계가 좋다.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는 좋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기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됐을 때는 영적,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도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과 생각도. 그러면 주로 물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래 강구하노라 하는 영혼이 잘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안도 오지만은 여기서 지금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지력인데 학업과 이 공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과 생각 힘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건강한 게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가진 실력에서 나와요. 보세요. 실력 없어 보세요. 마음 생각이요. 뒤틀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실력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성공했죠. 박수 쳐줘요. 왜?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실력이 없어 보세요. 누가 뭐 성공했다고 그러죠. 비고입니다. 집안이 어쩌고, 뭐 집안이 괜찮아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왜? 힘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실력에서 나온다. 그 실력이 학과다, 학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많은 전문성을 갖고 지식을 쌓는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 이게 건강인데 그걸 체력이라고 그런다. 체력. 이게 영혼은 영력, 영적인 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힘은 지력.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은 체력. 그래서 이제 운동도 하고 내 건강 관리도 하고 내게 맞는 이제 그 취미 생활도 하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인력이에요. 인력, 사람. 그럼 여러분, 내게 사람이, 내 옆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 물론 많이 있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말고요. 이게 내게 인력, 내게 사람이 없단 말은 분명히 영력, 지력, 체력 요 세 가지 못 갖춰서 그래요. 이거 세 가지 갖추면은 인력, 사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요거 세 가지가 따라와야만 경제력도 갖추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해봅시다. 경제력을 가졌어, 인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요 세 가지가 없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 무너지게 돼 있고 돈도 바닥나게 돼 있어. 그래서 꼭 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영력, 하나님과의 관계. 지력, 내 마음과 생각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은 몸이 건강해야 돼요. 이 중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포럼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학과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냐?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 마음과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의 지력,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네 실력에서 나오는 거야. 그 실력들이 여러 가지를 말하겠지만은 지금 네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뛰어들어야 할 그게 학과, 이 분야다. 그래서 여기에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 인력,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돈도 따라오고. 그러면 반대로 이 두 가지 갖춰놓은 이 세 가지가 없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포럼을 좀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미디안 40년 기도지요. 기도. 영성인데 기도의 힘. 왜 기도 생활이 안 되느냐 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성령의 역사와 왕령의 역사. 이것만 이해되어지고 이것만 한번 내가 체험되어지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와 왕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고 분명히 왕령이 역사하거든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저 사울왕의 왕령이 역사하고요. 다윗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예. 성령이 역사한 다윗이 수금을 키며 찬양하니까는 저 사울 왕에 붙었던 낙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성령과 왕령.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계가 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성 기도에 대한 체험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조금 성경을 가지고요 설명을 해주고. 자, 그래서 기도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 이거 가지고 기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악령과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내가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을 때 역사한다. 악령은 언제 떠나가냐? 내가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응답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어야 돼요. 악령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어야 돼. 응답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를 늘 뭐를 의식하게 되냐면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도 응답해요. 지금 악령이 응답해가지고 저 3단체들이 전 세계 다 장악이잖아요. 정치 누가 장악하고 있죠? 악령. 경제 누가 쥐고 있죠? 악령. 문화, 교육 누가 쥐고 있죠? 악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어야만 악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그 응답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그리고 그래서 증인, 무슨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증인. 기도, 영역, 무조건 여러분 막 이제 예를 들면은 막 우리 기독교에서도 조금 위험한 그런 신비주의들이 있잖아요. 위험한.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지고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요, 불교보다 더 못한 그런 단체들 많이 있어요. 불교보다 못하다니까요. 그게요. 그런 단체들이 하는 기도 말고, 그거 말고, 정말로 성령과 악령, 악령과 성령, 이걸 놓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기도예요. 많은 응답인데 그 응답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그걸 놓고 기도해요. 증인.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뭘 가져라?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서밋 타임. 영적 서밋 타임.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아침에 저녁에. 낮에는 네가 활동해야 되니까 그냥 24하고 이렇게 서밋 타임을 가져라.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언약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시켰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데 목표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 회복이요 사명 회복이다. 그러면 언약 회복이고 사명 회복인데 그게 뭐냐? 그래서 62가지 가지고요. 너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목표가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것이라.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고 너를 부르신 것이다. 그게 전도자의 삶 근본 21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데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제는 진짜 복음 누리라 그 말이요. 그게 기도 5가지. 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데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7달란트.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걸 찾아라. 달란트 7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데 목표가 뭐냐? 세상의 흐름을 바꾸라. 세상 흐름 바꾸는 포인트 9개 있지요. 과거, 오늘, 미래, 위, 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 이것을 같이 볼 수 있는 세상 흐름을 바꾸는 9포인트.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데 목표가 뭐냐? 네 삶이 하나님의 일, 전도에 쓰임받는 것이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 그래서 그거 합쳐서 62가지.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데 목표가 뭐냐? 삶을 바꾸라고. 어떻게 해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기준이 되도록, 이게 네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왜? 지금까지는 우리에게는요, 삶의 기준이 없었어요. 삶의 기준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면 지금 조금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담 내어놓는 거, 뭐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체험담 얘기한 거, 아니면은 부모님에 의해서 강요된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 62가지, 그것으로 삶의 기준 삼아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해라고? 237 살리고요, 세상 재앙 맞고, 이걸 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너를 부르셨다. 이거를 이번 주에는 조금 우리 후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시고 이 복음 운동이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워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재앙시대, 전쟁시대, 중독시대에 진짜 우상이 급증하는 절대 불가능한 시대에 절대 가능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발판으로 배경으로 부르셨사오니 능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매일 날마다 우리 사명자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그 재앙이 임한 이유를 알게 하셨고, 선민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언약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놓쳐버린 언약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